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 색깔은 녹색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서방 기독교에서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때를 주연절로 여겼고, 또 동방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날을 주연절로 여겼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십자가 옆에 저렇게 녹색 별로 이렇게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을 삼았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신임 집사 그리고 신임 교사 임명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2022년 활동 내역, 그 다음에 우리 집주교에서 정리하셔서 감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1월 15일에 일괄적으로 발급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전에 필요하신 분은 김기노 장로님께, 재정부장이신 김기노 장로님께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라니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라. 화려한 농산 무성한 것으로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운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이 예배를 위해서 박종신 집사님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공지상주의인 교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만을 배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부인을 성공 모델로 삼는 젊은이가 우리 교회에서는 자라지 않게 하시옵소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웃과 함께하는 생명 사람 교회가 되기를 힘쓰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노라 하면서도 작은 눈앞의 이익과 유혹에 쉽게 흔들며 살았습니다. 시키시고 태우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옵소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가느린 생명을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뜨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목마른 심령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과 사랑의 교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정신으로 살려고 모여 싸우니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세속에 물들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훈련하는 것을 즐기는 모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튼튼해지고 구원받고 등록하는 숫자가 매주 더해지는 기쁨을 저희로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연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 강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 강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다 같이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아멘. 손을 붙잡고
누구를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를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는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바꿔서 무엇을 기억하고 누구를 기념하는가로 읽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인물과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지, 실제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계속 기억되지만 왜 어떤 것은 기억되지 못하고 그저 사라져 가는지, 또 같은 인물을 두고도 왜 사람마다 서로 다른 기억을 하는지, 남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앙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을 놓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2022년을 보냈습니다. 일상의 반복되는 삶에서부터 또 새롭게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까지 겪었죠. 매우 다사다난한 날들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일과 많은 사람과 많은 사건 중에 또 사람들과 나눈 대화 중에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주목하고 또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기억이 실제 벌어진 그 사건을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나 코나 입, 귀 또는 이 피부의 촉각 이런 하여튼 다양한 우리 안에 있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각합니다.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된 세상은 우리의 뇌 속에서 정리되고 또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조합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즉 일종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해석이 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석 자체가 사실은 실제에 대한 왜곡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에게 매우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귀는 그 일정한 주파수 내에 있는 소리를 듣거든요. 예를 들어서 16Hz에서 약 2만 Hz 사이에 있는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청 주파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16Hz 되는 거는 거의 들리지 않고, 또 너무 높은 주파수의 소리는 우리에게 소음이 되고 정말 들어줄 수가 없죠. 들리긴 들리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약 4.0Hz 정도의 주파수에 있는 소리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돌고래나 박쥐 같은 동물은 10만 헤르츠 이상의 초음파를 감지합니다. 또 고래 중에 어떤 것은 7Hz 이하의 초저주파도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 각막이 있고 그 수정체를 통해서 이제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이 망막에 맺혀서 그 맺힌 사물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된 다음에 우리가 본 것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망막 안에는 시신경이 한데 모여서 빠져나가는 그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시세포가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온 어떤 사물의 상도 맺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맹점이 있는 줄 알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 거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뇌가 그 맹점 주변에 있는 다른 이미지들을 근거로 해서 거기를 색을 이렇게 살짝 메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터넷 뒤져서 맹점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해보면 어떤 단어 글자가 순식간에 안 보이고 그 주변의 색과 거기가 똑같은, 그래서 하얀색이다 하면 하얀색으로 돼버리는 그런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당해서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한 환자 중에 약 65%는 환상통이라는 걸 겪습니다. 환상통이 뭐냐 하면 내가 분명히 예를 들어서 팔이 절단되었다. 그래서 한쪽 팔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팔에서 어떠한 없는 팔인데도 가볍게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쑤신다든지 뭐 간지럽다든지 쓰라렵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팔로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실제로는 절단해서 없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식한다고 할 때 그 의식이라는 것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한 12개가 넘는 속성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뭐 그것을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무척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이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할 때도 거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기본 정서와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그런 사회적 정서와 내 몸, 내 신체의 상태, 뭐 내 속에 있는 내장이라든가 이런 그런 데 상태에 따라서 느끼는 배경 정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같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은 타고나는 것, 주변 환경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내 몸의 상태가 같이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생명의 에너지인데 그럴 때 그것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할 때도 그 감정 또한 매우 복잡하고 이미 내면적인 어떤 해석을 거친 이후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생각, 기억, 느낌, 모든 정신적 활동은 사실 해석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이미지를 내가 확 봤다. 그래서 이건 내가 있는 그대로 본 거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도 이미 우리는 그 물건을 범주화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내가 이전에 보았던 어떠한 그런 기억 정보들과 비교하면서 해석해서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런 과정, 이 해석의 과정은 잠재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도 알아차리기는 매우 어려운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억과 의식과 느낌은 외부 사건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보다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또는 자신의 기존 이해와 해석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아주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저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나오는 거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가진 경전에도 복음서는 4권이나 있죠. 경전에 들지 못하는 복음서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예수님을 겪었지만 서로 다른 기억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서를 읽거나 또는 인문학의 위대한 고전들을 읽거나 심지어 역사책을 읽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떤 관점에 따라서 보았느냐, 보고 있느냐, 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사실을 얘기하느냐, 이 사실에 목매여서 그 사실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실제로 이런 인문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거기에서 풍부한 삶의 의미들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본문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기념비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의 대표 12사람을 뽑아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취해서 그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세웁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이 그 뜻하는 것은 둥근 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12개의 돌을 둥근 원처럼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만 그런데 또 좀 이상한 게 4장 9절에 보니까 약간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12개의 돌을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머무른 그곳에 세웠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역을 따라서 다른 12개의 돌이라고 다른이란 말을 갖다 붙여놨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12개의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돌인지 아닌 돌인지 불분명한 것입니다. 요단강으로부터 3km의 돌을 세운 것인지, 그러니까 즉 길갈에, 아니면 요단강 한가운데 돌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양쪽 둘 다 세운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돌을 세우는 데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이 돌은 야훼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막아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단강은 강이고 홍해는 바다라서 강이 작겠지만 한참 우기 때는 요단강도 상당히 크고 깊고 넓은 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요단강 가면 무척 얕습니다만 고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운 사건인 건 맞습니다. 또 둘째는 이 사건을 대대로 자손들에게 교육해 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원래는 모세 시종이었고 또 모세의 명을 받아서 정탐을 했던 12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고 또 새로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은 그 이전에 정탐을 갔던 12명을 대신하는 백성들의 대표가 됩니다. 이제 이들이 새로 기념비를 세우면서 새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4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약속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여호수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2번 건넙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요단강을 건너죠. 바다와 강은 원래 육지를 나누는 하나의 경계가 되는데 이 2번의 물 건너기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단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던 이 3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어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 땅에서 이미 여러 민족, 큰 민족이 되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이미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함께 고생하던 다른 민족의 히브리 계층, 즉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들도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회막에서 이제 이 신앙 공동체와 함께 머무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온 누리,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이 출애굽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 계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십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제 이 선택받은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셋째로 이제 이 신앙 공동체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즉 여러 민족을 이루는 것과 언약을 맺는 것과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이 2번의 물 건너기와 그런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세운 기념비는 출애굽 이전의 종살이로부터 출애굽 광야 생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의미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그렇게 해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요단강 한가운데도 돌을 세우고 또 첫 번째 야영지였던 길갈에도 돌을 세웠다면 이것은 바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맡긴 가장 중요한 책임인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모든 그런 억압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첫 야영지 길갈에 세운 것은 여호수아의 가장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의 정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상징은 이제 후대의 신앙 공동체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갑니다. 즉 이들은 구원의 체험을 기억하고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그 소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에 세울 나라는 노예와 하층 계급을 노동력으로 삼고 그것을 기반으로 세운 대제국 애굽이 아니라 서로 평등하게 함께 도와서 살아가는 12지파 연합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억, 느낌은 모두 해석의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기억해 낼 것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출애굽 신앙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이제 우리 생명사랑교회 또한 우리만의 기억 생산해내고 우리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체험일 것이고, 또 우리가 기억해서 기념으로 남길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작동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작게는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변혁에 이르기까지 일부러라도 우리는 어떤 기억에 남길 만한 일을 할 것인가,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날이 있고, 또 기억해야 될 사람과 그런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첫 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다른 여타의 교회와 똑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좀 더 개혁적인 교회, 좀 더 나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부터 교회 정관을 새롭게 갖추었고 또 목표도 세웠던 것이죠. 우리는 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특별히 헌신했던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역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방관자가 아니라 일꾼으로 봉사했던,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던 그들의 노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손발로 헌신했던 이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세워나갈 우리 생명사랑 신앙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수고해 나갈 새 교우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교우들이 마음껏 활약하도록 또 도와야 합니다. 출애굽 신앙공동체가 당시 주변 나라들과 다른 대한공동체를 꿈꿨듯이 우리도 오늘날 돈과 권력이 추앙받는 이 사회에서 정말 대안적인 활동을 통해서 대안적인 목회와 대안적인 선교를 통해서 만몬의 지배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맹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고 훈련된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덩달아 모두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신앙공동체가 세운 기념비는 모두 야훼의 법궤를 들고 가장 앞장서서 걸어간 그 제사장들의 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야훼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요단강 물로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가
백성들이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고 지나간 후에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12지파 신앙공동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또 여러 민족 가운데 뽑힌 그런 이스라엘 신앙공동체가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12지파를 모두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도력을 지니고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라고 이름 불러 말하지 않아도 그런 분들은 스스로 드러나게 마련이고 또 이미 많은 교우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당회와 부서장, 신도회와 권사회 임원들은 또 그 직분에 맞게 모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하나의 기념비적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오셨듯이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듯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작년 12월 27일에 뉴욕에 있는 한 분으로부터 제가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빼고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목사님께 이메일 보내는데요. 현재 저는 미국 뉴욕주에서 거주 중이며 의대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연말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지요? 날이 갑자기 추워졌네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좋겠네요.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나름 최근인 할로윈 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안타까운 상을 당했는데요. 사실 저는 평소에 뉴스를 잘 챙겨보거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큰 관심을 두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이번 사태에는 나름 제 나이대 또는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 무자비한 일들을 겪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며 근심도 많이 하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정말 그 유가족들과 또 상처 입은 모든 관련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헌금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기부단체나 직접적으로 그 유가족과 관계된 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나 사역하는 분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어려운 부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목사님께서 이 헌금을 이태원 참사 사역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은 어려운 분들, 정말 하나님의 보호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교회로 보내는 헌금은 좋은 일임에도 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금액은 2,000불 정도 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신뢰하는 목사님이라면 저도 신뢰하기에 헌금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태원 참사로 흘러들어갈지는 목사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지만 목사님께도 보탬이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것이니 좋은 일에 쓰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유롭게 목사님 뜻 가는 대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메일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헌금을 보내드려도 된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은행 상담을 통해 목사님한테서 제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떤 절차로 보내야 하는지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과 연락했고 이분으로부터 지난 금요일 1월 6일에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12.9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발족했지만 거기는 일체 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12.9 참사 시민대책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민대책회의가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추모제도 열고 지금 이 일의 모든 진상을 규명하는데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공동대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후원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우리 생명사랑교회 사회선교가 다소 주춤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지 보내신 분처럼 오늘날 우리는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우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분들과 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현장에 함께 있었고 또 노동자들의 아픔에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선교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미래 세대들, 후배들이 우리에게 생명사랑교회는 어떤 기념비가 있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1월 28일에 있을 연탄 봉사도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가 계신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만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서 생명사랑의 기념비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목회와 선교와 사역이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한국 교계에서 하나의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더욱더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2023년을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를 보내고 둘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속절없이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것들을 제대로 선택하게 하여 주소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때를 앞당겨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징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입술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나지 않은 길을 새롭게 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뒷사람들이 길을 찾을 때 하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곁에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생명사랑교회 신앙 고백문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제나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누구를 기념해야 할까요? 올 한 해 각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떠오른 태양은 어제의 그 태양이 아니고 지난밤 불었던 바람은 이제 다시 불지 않습니다. 새 역사에는 새 바람이 불고 새로운 해가 뜹니다. 이제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10년을 열어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이 많은 일과 사건과 사람 속에서 특별히 생명과 사랑의 사역들을 기억하여 이어가고자 하는 생명사랑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신임 집사 최영, 박상훈, 이보미님, 신임 교사로 최우선님의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2023년부터 교인들의 친교와 목회적 돌봄을 위해 기존의 구역을 대체하는 아가페 모임을 새로 신설합니다. 각 아가페별 모임 구성원과 섬기민은 예배당 뒤편에 게시하겠습니다. 새 교우를 소개합니다. 이상춘, 박유진, 이은찬, 이운율 교우입니다. 1월 2일 월요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새해맞이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공의 대성당 앞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여신도 주일입니다. 여신도회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강미희 목사가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1월 점심 쿠폰은 15일 여신도 주일과 29일 공동의회 때 제공되겠습니다. 1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연탄 봉사가 있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게시한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8일 조현년, 10일 임진희, 11일 윤월로, 12일 송실, 12일 한문덕, 14일 김종순, 14일 이인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누리신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어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